아멘. 감사합니다. 위기는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위기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 하나하고 기회라고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가정도 또 국가도 어쩌면 이 지구 전체가 때로는 위기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거든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위기가 있고요. 가정 안에서 부부나 부모, 자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갈등하는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 때가 또 한 번의 큰 위기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정치나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위기를 또 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문제나 이런 여러 열강들과의 관계에서 일본 특히 이런 관계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홍콩 사태라든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위기들, 그러고 보면은 참 우리의 삶의 곳곳에 참 위기가 없는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쩌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도 시작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로 시작하고 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러 모였었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어찌할꼬 응답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고 그 위에 5,000명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남녀의 무리가 주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교회가 아주 말씀으로 놀랍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때마다 교회는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옥문 잠겨있고 간수 다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말 듣겠냐 하나님 말씀 듣겠느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오히려 더 외부의 핍박이 올수록 교회는 더 힘이 생기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내부적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게 되죠.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외부적으로 선교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었느냐?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어요?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초대교회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나누고 베풀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모습만 쭉 나오다가 6장 오늘 본문에 오니까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늘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지났던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졌던 유대인들, 고향 떠나서 저기 멀리 로마나 이웃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헬라말을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조금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있어요. 과부들을 교회가 구제하는 일, 돕는 일들을 하는 중에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가 잘 안 이루어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원망이 생긴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사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빠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다른 데서 생긴 게 아니고요, 좋은 일 하다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그죠? 뭐 우리가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이요, 보면 어디에서 생기느냐면요, 뭐 좋은 일 하다가도 생겨요. 선한 일, 함께 하면 참 괜찮은 일, 그런 것 하다가도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충분히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갈등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위기가 있다든지, 우리 국가에도 위기와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거든. 만약 우리가 이 위기와 갈등을 잘 극복하면 이전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더 큰 앞으로의 나아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갑자기 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큰 소리가 나거든요. 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막 기쁨의 소리만 나다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사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를 살펴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들여다보니까 구제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 고기만 쳐다보기 쉬워요. 지혜로운 거는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지혜예요. 사도들은 이 구제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은 데 있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구나, 그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오는 거거든요. 삶의 우선순위, 우리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가 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모든 사역,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모든 사역에 제일 앞장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움직여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 다른 것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있었던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여기 문제 생겼네, 일단 그만두자, 그렇게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구제를 그만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쉬운 방법이 그거거든요. 교회에 봉사하다가 봉사하는 중에 무슨 갈등이 생겨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휙 돌아서서 그만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갈등 해결의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일인데, 구제하는 일, 그걸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구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역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균형이었거든요. 말씀과 기도는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 있는데 그걸 제쳐놓았으니 이걸 회복해야지,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 생긴 그거를 그냥 접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찾아요. 누구 때문이냐,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맡겨가지고 그 문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이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누구 문책하려고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구제에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4절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이건 사도들이 우리의 사명이 말씀 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건 일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항상 말씀의 사역입니다. 기도의 사역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앞장서야 모든 사역이 제대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선교든지 봉사든지 구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간에 모일 때든지 또 어떤 일을 위해서 함께 할 때든지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걸 제쳐놓고 다른 거를 하다 보면요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고 음식장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정말 소중한 게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거 제쳐놓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저는 마르다를 좋아합니다. 왜? 마르다가 있어야 반찬 하나라도 더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의 봉사의 약점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없이 봉사의 자리로 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동생 마리아 보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막 오히려 짜증을 부리고 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두 가지 하든지 하나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좋은 편이 뭐예요?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사역 현장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여야 된다.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구제에 일어나면서 원망이 일어나는 걸 보고,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고, 구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구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구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한 사람 찾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게 창조적 대안이잖아요.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제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은 겁니다. 구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규칙을 새롭게 제정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을 세워놓자.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사람 세우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제도의 문제, 방법의 문제,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3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 지혜, 그 다음에 칭찬. 요 3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1번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느냐?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야말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생각과 말과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과 함께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학문을 많이 해가지고 배운 게 많아야 교회 일을 하느냐? 아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지혜자. 분별력이 있습니다.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모습은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많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가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혜란 경청에서 오는 겁니다.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에게 길을 열고 또 사람들에게 길을 열고, 그렇게 해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줄 아는 지혜자,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첫째가 성령 충만한, 두 번째가 지혜가 있는, 세 번째가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정을 받을까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다시 또 한 번 더 짚어나가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거든요. 믿음이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빛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드러난 믿음을 통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이거든요.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에 사람이 잘 세워지면,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싹 녹아지는 거거든요.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들 7을 여기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하고 동력하게 되거든요.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7분을 선택하여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7 집사를 세우는 것, 사역의 위임입니다. 동력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로 이름을 위하여 세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멍예직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멍예직입니다. 멍예직이 뭡니까? 사전 찾아보면 있냐? 없어요. 사전에는 안 나오는 단어예요. 멍예직이란 말 그대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 젊은 소에게 콧두레를 걸고, 그죠? 그래가지고 멍에를 메어가지고 일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라고 목에 힘주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라 멍예직이에요. 매고 일하는,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세우는 거예요. 맡기고 위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직분과 사명이 분명해진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또 7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헌신하게 되고 전문화된 것이죠. 은사와 달란트 따라서, 사명 따라서 일하게 된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사역도 든든하게 세고 구제 사역도 함께 가고, 교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빛을 보면 그냥 환하게 환한 빛이 흰색으로 보이지만은 이걸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춰보면요, 그 안에는 빨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너무 빨간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녹색도 필요하고 파란색도 필요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거든요. 구제만 하고 말씀을 제쳐놓았다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우선순위가 말씀인데 말씀을 다시 찾고, 기도를 찾고, 선교를 찾고, 구제를 찾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균형을 잡아 사명 따라서 가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갈등이 왔습니다. 갈등과 위기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사도들은 문제가 일어난 그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다 두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함께 더불어 균형 잡힌 교회로 갈등을 치유하고 더 왕성한, 더 성장하는, 더 부흥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국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정말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능력과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